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맺었던 그 핵 협정을 탈퇴한 것에 대한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미국과 북한의 그 핵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이란과 맺은 그 핵 협정을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란과 맺었던 그 이전의 협정으로는 이란의 핵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맺었던 협정이 불완전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이죠.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에게 있어서 협정의 어떤 점이 불완전한 것인지, 무엇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그럼에도 이 협정을 파기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한계성입니다. 그 약속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약속 자체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모두에 있어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조약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게 덧없이 깨지는가를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완전한 우리의 약속과 달리 변함이 없는 확실한 신뢰할 만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신실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고치시고 징계하시고 싸매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란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백성으로서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것들을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단지 너희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앞서 사람들이 맺었던 약속과 그 조약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완전한 것이 눈에 띄기 마련이지만 충분하다 생각했던 것에 허점이 발견되기 마련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할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율법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곧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새롭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지시하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주체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사뭇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는 지금 호렙산에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과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는 모두 죽고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고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어린 사람들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약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았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그 시내산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이 율법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또한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즉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조상들과 너희의 부모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와 세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순된 표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린 시절 그 부모의 손을 잡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나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과거 40년 전에 그 시내산의 경험이라 말할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부모 세대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한 특정한 세대와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너희가 곧 언약의 주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물론 이러한 언약의 대상을 말함에 있어서 굳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꼭 옳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출애굽 1세대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부모로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와 홍해바다의 이야기와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부수었는지,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 속에 수장되었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들의 부모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즉 출애굽 2세대가 그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부모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 또한 어떤 자들입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들을 함께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부모로부터의 신앙의 전수와 또한 그들 자신의 믿음의 경험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모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가족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법으로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 앞에 서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믿음으로 이 삶을 증명해 나간다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하느냐?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에게, 후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지만 그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을 때로는 떨어뜨려서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떨어뜨릴 수 없는 모순된, 역설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3, 4대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죄를 손주에게 갚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3, 4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한 가족이 오래 살면 3대, 4대, 심지어 5대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대라고 이야기한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에 이르기까지인데 만약 그들의 조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와 손주들 또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죄에 물든 나의 삶은 나의 후손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혹은 불신앙으로 살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후손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고, 다시금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이었는가가 증명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으로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신앙적인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8장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속담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혹은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각자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죄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까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설교를 하게 되면은 꼭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너 혼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너의 손목에 문설주에 다 새겨놓아서 이것이 정말 귀에 박히도록 가슴에 박히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성경 구절 많이 써놓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옷에 말씀 붙인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한 장, 두 장, 세 장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행동으로, 삶의 원칙으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 자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부모가 막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온갖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자라서 또 다른 위기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화된 명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 모시는 사람 같다는 것을 자녀가 옆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책임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이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구원하시겠지만 그 자녀를 감동시키는,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런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깨달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오늘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성도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 허락된 후대 앞에, 이 세대 앞에,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사랑을 보여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표정과 삶의 원칙과 가치관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고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